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질문을 하면 다들 그렇게 얼어버리세요. 성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혹시? 네 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랑 짜고 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이 물론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방대한 분량 중에서도요,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결코 적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떤 장 하나를 넘어가는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그 한 장 안에 혹은 두 장 안에 다 끝나요. 그런데요, 성막은요, 여러 장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길이로 본다면요, 또 내용으로 본다면은요, 분량으로 본다면은요,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막이 이렇게 중요하냐는 말이죠. 좀 달리 말하면요, 성막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왜 성막은 중요한가? 왜 성막은 특별한가? 그 옛날 이미 성막은 사라져 없는데, 기록에만 남아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이제는 교회의 시대인데, 성막은 이제 끝나는 건데, 지나갔는데, 성전도 무너졌고 성막도 사라졌고 이제는 교회의 시대인데, 왜 우리는 다시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이방 신들의 신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르낙 신전. 네,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은 필수 코스로 여기를 갑니다. 여러분, 이게 신전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만 보니까 요렇죠. 여러분, 이게 공중에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축구장 60개를 합친 넓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라신 건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봤어요. 축구장 60개라고 하니까 이제 느낌이 확 오시는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그냥 뭐 같진 않지만은, 교회 건물로 치면 교회 건물 하나가 축구장 60개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시잖아요, 그렇죠? 또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 기둥 하나와 사람 크기를 한번 보세요. 기둥 높이만요 23m예요. 지름만 3m예요. 그런 여러분,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 너무 작죠? 저런 기둥이 몇 개가 있냐? 13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저걸 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이 카르나 신전은요, 3000년 동안 약 30여 명의 파라오들이 계속 증축해서 이걸 키워갑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나오죠, 그죠? 바울이 에베소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도다 에베소인의 아르테미스여. 그게 뭐냐면, 이야, 정말 대단하다 너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뭘 보고? 바로 저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고요. 지금은 폐허가 돼서 저 골조만, 겉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만약에 예전의 위용이면 저 정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그때의 기술로, 자본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지금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길이가 115m고요, 너비가 55m고, 127개의 대리석 기둥들이 높이만 해도 기둥 높이만 17m입니다. 그 위에 상량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으니까 여러분, 그 크기가 대단했겠죠. 뿐만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순금으로 장식된 기둥들과 당시 최고 기술을 가진 조각가들이 만들었던 조각상들이 들어있었다고 그럽니다. 저 신전 자체가 그 도시의 자랑이었다는 거죠. 왜 우리들도 서울 가면 뭐 어디를 가야 된다, 프랑스 파리를 가면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것처럼, 에베소에 가면 당연히 저 신전에 가는 거예요. 그랬던 신전입니다.
그 밖에도요, 고대 바빌론에는 마르둑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높이가 91m였다고 하고요. 그리스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높이 13m의 황금과 상아로 만든 제우스 신상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또 엄청난 그 자재들을 써서 크고 화려하게 지은 신전들이 있었단 말이죠. 방금 전에 여러분 보셨던 카르난 신전이나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것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막 어떤 거냐? 길이가 오늘날 우리로 치면요, 성경에는 3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로 치면 한 13.5m가 돼요. 길이가. 너비는요 10규빗. 이게 어느 정도면 우리로 치면 4.5m입니다. 높이는요 10규빗이니까 높이도 4.5m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본당 있죠, 요 강대상. 여러분, 여기가 지금 요 정도라고 저는 요거보다도 조금 작아요. 그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높이면요 딱 지금 우리 스크린 높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명령하신 성막 딱 만들고 나면 요 정도 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카르나운 신전 뭐요? 축구장 60개. 높이는요 23m, 다른 것도 17m.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30개, 120개 기둥들이 막 쫙 대리석 기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성막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작고 초라해요. 막 이렇게 우리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막 금, 은, 노스로 보석으로 막 했다고 하니까 대단하다 싶지만 여러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신전 옆에 내놓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왜 이 성막이 중요합니까? 왜 이 성막이 특별합니까? 규모와 크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값비싼 재료들로 만들어졌냐가 아닌 것이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배울 때 성막을 막 크고 멋있고 화려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걸 부풀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실은 천막에 불과해요. 하지만 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록되어 있으며 왜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금 일깨웁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볼 때에 성막을 무슨 과대평가하거나 대단한 우상화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 의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성경 기도의 시간 동안에 성막의 모든 재료와 또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통해서 그렇게 의미를 가지는 것이구나,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걸 오늘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멘. 성막은 그냥 텐트가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만들어라 했던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고 그 재료 하나하나도 직접 주님께서 선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후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셔서 눈에 보이게끔 해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쭉 앞으로 읽어가게 될 때에 또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막 안에서 쓰여졌던 기구들을 보니까 역시 예수님 보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막을 기본적으로 만드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건 텐트죠, 그죠? 근데 그 텐트는 기본적으로 천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당연하겠죠, 그죠? 요즘처럼 무슨 플라스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천으로 만들었는데, 그 천이 어떻게 짜여졌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가늘게 꼰 배실이 있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 즉 네 가지 종류의 실들이 만들어진, 엮여진, 짜여진 천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냥 한 가지로 쫙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 네 가지 실들을 쫙 엮어서 천 하나를 만들고 그 천들을 엮어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성막, 외피를 싸고 있는 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었다는 거죠. 아마라고 하는 식물, 그것을 빻아서 말려서 만든 것이 바로, 거기서 뽑아낸 실이 바로 오늘 말하는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의 색상은 하얀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얀색 실을 뽑아내는데 가늘게 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가닥이 아니고요, 그걸 여러 가닥으로 해서 단단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실이 상징하는 그 바가 무엇이냐? 땅에서 자란 식물로에서부터 그 실을 뽑아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발 딛고 사셨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셨죠,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 흰색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과 의로우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되 죄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죄 없이 순수한 사랑과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던 거지요. 청색실이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왜 청색실일까요? 청색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청색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색깔이요,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청색은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셨지만 원래 그분은 어디에 계셨던 분? 하늘에 계셨던 분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청색이 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다는 청색 바다였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늘에서 사용되는 색깔이 바로 청색인 거예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하얀색, 이 땅을 상징하는 하얀색과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함께 섞어 천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홍색 실도 사용됐지요. 홍색은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피를 상징하는 거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상징하는 게 바로 붉은 색깔의 실인 것입니다. 또요, 자색 실이 사용됐다고 했죠? 자색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주색, 보라색,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왕의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보라색, 자색 색깔을 입은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원래 그것은요,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고대 근동사에서부터 왕이나 혹은 로마로 오면은 황제들이 걸쳤던, 입었던 옷의 색깔이 바로 자색 실로 된 옷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막이 기본적으로 천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천은 네 가지 실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뭐예요? 이 땅에서 오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흰색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청색실과 그 다음에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피 흘려주신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또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를 우리가 고백하게끔 하는 자색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 네 가지 실이 만들어져 엮여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요, 물론 몰랐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성막으로 만약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그 성막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경험을 바로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하게 됐던 것이지요. 나중에도 여러분 그 얘기 하겠지만은 그 성막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성막뜰 같은 경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은 성소,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나 못 들어가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는 또 아무나 못 들어가죠. 겹겹이 막이 쳐져 있고 아무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로,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요, 그 휘장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케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걸 이제 번역하는 가운데 그룹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했는데, 원래 그룹은요, 하나님 보좌 양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천 사이사이마다 뭐가 조각되어 있다고요? 새겨져 있다고요? 그 그룹들이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세상의 그 어떤 곳 중 한 곳이 아니요,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다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함부로 성소를 못 들어갔습니까? 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을 지키는 상징으로서 그룹을 거기다가 수놓았던 것이지요. 14절부터 19절 보면 여러분, 성막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방 말했던 네 가지 실로 짜여져 있는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위에 덮개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덮개였습니까? 맨 첫 번째요, 그것은 바로 가는 세마포로 짠 덮개였다는 것이지요. 하얀색 천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방금 네 가지 실로 짜서 그룹을 수놓은 아름다운 천으로 뒤덮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뒤집어 엎는데 그것은 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따가도 얘기했지만은 세 겹, 네 겹으로 덮여져 있었는데 그 맨 아래쪽에 있는 천이었다 이 말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는 안 보이는 은혜가 안으로 들어오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하지만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덮개의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 덮개는요, 그걸 위에 덮는데, 하나 덮는데 그것은 염소털로 덮었다는 거죠. 염소털. 왜 여러분 해필 염소털이었을까요? 양털이 아니고. 이 염소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원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 염소털을 제일 많이 천막 만드는 데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데 염소털이 사용된 건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건 특별합니다. 뭐냐면은 염소는 여러분 속죄 죄물로 쓰여지는 제물이었어요. 특별히 염소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놀라운 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양 잡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털은 검은색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희생으로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검디 검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 그 성소에서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염소털을 그 위에 덮은 것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흥미로운 것은
그것을 11폭으로 만들어서 성막보다 그 염소털이 더 크게 덮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보다도 그리스도의 속죄가 더욱 크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홍빛보다도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더이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그 위에 또 덮습니다. 순양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때 쓰여지는 제물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그렇죠? 그 이삭을 대신하여 숲을가에 걸려있던 게 뭐였어요? 순양이었죠. 그렇죠? 그 순양을 그래서 자신의 아들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제사 때 드려지는 예물이 바로 이 순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순양은 곧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원래 이삭을 잡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였어.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지 않냐고 뭐예요? 그 이삭이 죽지 않냐고 죽은 예표로 대신 죽는 게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순양,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희생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순양이에요.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유하긴 하지만 동시에 바로 우리를 대신해 죽은 이삭을 대신해 죽은 순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냥이 아니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라고 했죠. 여기 역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를 더 덮습니다. 해달의 가죽이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해달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뜻이 타하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타하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많은 구약학자들이 아마 해달이나 돌고래 가죽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죽은요,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요. 대신에 방수 효과가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내구성이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으로 짠 성막을 덮어 있어요. 염소털이 덮어요. 또 그 위에요, 또 순양의 가죽이 덮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거친 광야에서 버티려고 하면 뭐예요? 맨 바깥에 그 돌고래 혹은 그 해달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어떤 외부의 침입과 비바람에도 단단하게 성소를 지킬 수 있는 가죽을 덮은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가장 맨 겉에 가죽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20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성막의 골격, 천으로만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 천 사이사이에 기둥이 박혀 있었고, 그 기둥 사이를 또한 널판지가 서로 맞닿아 있어서 외곽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뭘로 만들었느냐? 말씀 보면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사용돼요. 조각목. 근데 이 조각목은 쉽게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광야에는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자생적으로 많이 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요, 광야나 사막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반듯하게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았고 굵긴 했지만 비틀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어떤 가구를 만들거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와도 같은 인생, 또 척박한 인생 가운데서 깊이 뿌리 내려서 박아 자라고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를 바로 성막에 있는 조각판, 판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나무는요, 특징이 매우 단단해서 벌레가 잘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단의 유혹과 또한 시험에도 우리 주님은 흔들림 없이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조각목이에요, 여러분. 다른 여러 나무들은 썩는단 말이에요. 쉽게 부서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단단하면서도 결코 썩지 않는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요,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조각목은 비틀어진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가증풍파를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틀어지고 일그러지게 되지요. 우리는 꼬이게 되지요. 많이 자라지 못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어디에 이거 쓸까,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싶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은 또한 성소의 한 재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조각목 겉을 다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냥은 안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냥은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늘 언제나 신성함과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영광으로 온전히 감싸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귀한 재료와 또한 나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불타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금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께서 온전히 쌓아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고요, 조각목인 채로 비틀어지고 쌓여있고 상처받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요, 다듬어졌고 동시에 그 곁을 예수 그리스도가 쌓아주시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요, 은받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각목 판넬을 받치는 은받침이 있었다. 여러분, 은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뭐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잖아요. 은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걸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쳐주는 것은 은받침이에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의 인생을 떠받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은은요, 구속을 상징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밑에서 받침대의 역할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받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31절부터 38절까지는요, 휘장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휘장은요, 먼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로 치면 입구에 내려져 있는 휘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은 그냥 마치 우리가 식당 들어갈 때 이렇게 뭐 발 제끼면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올 때 모두에게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는 남녀의 차별도 없고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의 차이도 없고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고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차이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좀 도움이 되겠다. 목사님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 참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오면은 목사님 목회에 도움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에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맞지. 그런 사람이 오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프고 작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두가 다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목회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사람 모두가 이번 새생명 축제에 오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성소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성막 안에 들어오면요, 그 앞에 성막 뜰이 있고 뜰 건너편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또한 입구 문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장막문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문 휘장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서부터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직접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는 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전 안으로,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있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어떤 분이 막 급하게 다가오실래, 아유 어떤 일이세요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인데 화장실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화장실로도 쓰임 받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급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교회를 떠올리고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분 복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꼭 예배만을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킨더가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는요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잠시 오갔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병들고 연약해질 때는요 우리가 원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원해도 올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내가 왔을 때 오늘의 이 예배와 이 은혜의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할 만큼 집중하고 간절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죠. 그 지성소에는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또 아니에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휘장은 다른 휘장들보다도 훨씬 더 두껍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대제사장이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하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크게 외치셨을 때에 운명하셨을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을 때 이 휘장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기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변화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성소가 성막이 예수님의 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사건이요 그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사진 5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돼요. 요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얀 연기 올라오는 거 있죠? 그 연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저 안에 분향단 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저기 텐트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는 저거를 제가 보여드린 거죠. 그걸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 사진 보세요. 하나씩 덮개들이 있고, 그렇죠? 옆에는 몇 개, 또 앞에는 몇 개 기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사실은 이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성막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또 그 안에는 더 깊은 곳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저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성소를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그 모든 곳이 바로 주님의 성소요 성막이고 성전으로 변화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시 이 성막을 살펴보아야 될까요?
이 성막 안에 어떤 은혜가 도대체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만남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디에나 예수님 계시고 어디에나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성막 회막이었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로 가면 그게 성전으로 변화되게 되고, 오늘날은요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이기를 싫어하고 흩어버리는 남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주님의 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내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로 나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도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다 배달하는 분들, 쿠팡하는 분들도 오며 가며, 하다못해 화장실 가시는 분들도 오며 가며 가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앞에 서서 찬양하거나 연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기 위함 아닙니다. 여러분, 주차봉사, 주방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요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온라인 예배도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왕이면요, 이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가까이서 깊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철저하게 이동식으로 설계되었고 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둥에 고리가 있고요, 모든 채를 끼워서 서로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동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은 함께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신전들처럼 어떤 장소에 웅장하게 지어졌다면요, 만약에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과 성막이 만약에 그 신의 산 아래에 그대로 지어져 있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갔다 하더라도 다시 와야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의 산에 있지만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는 기간 동안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과 장소 여기에서만 한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 바뀌어도, 이사를 가도, 심지어 병원에 누워 있어도 주님은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신전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성전과 함께 우리와 함께 움직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재료들이 필요했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그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 배실, 염소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뭐 하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들이 다 모여졌을 때 온전한 하나의 성막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서원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은요 담임 목사 한 명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17분의 장로님들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졌을 때 비로소 동성교회는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금처럼 빛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조각목처럼 묵묵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은받침대처럼 계속해서 누군가를 받쳐주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분도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는요 아름다운 수놓은 휘장처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체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의 몸이 완성되기 때문이요, 그 머리는 언제나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기 다 귀한 재료들인 것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보실 때마다, 성경에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보일 때마다 그 내용이 길고 지루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또한 우리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 꼬여있고 구부러져 있는 인생 온전히 포장해주고 감싸주시는 예수님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속하심이 거기에 곳곳에 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만들고 형성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중요해서가 아니요, 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기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심을 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여기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들을 많이 여기다 쏟아 부었다고 해서 여기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매번 모일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에 이 동성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도 주님의 전으로 나오십시다. 더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건강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에 나갔을 때에 여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나가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의 몸된 교회를 함께 힘을 합쳐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